혹시 최근에 받았던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선물을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이따가 저에게 조용히 오십시오. 제가 기도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어, 작년 8월 말에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목회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내가 저에게 와서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용돈을 10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30만 원을 올려준다라는 게 아주 굉장한 거죠. 게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당분간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백수가 되었는데 타박하고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용돈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은혜가 뭐예요? 사전적인 정의로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수가 된 남편이 용돈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설교의 맥락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아내는 큰 사랑으로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동을 했죠. 용돈이 올라간 것도 좋았지만 아내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집안일 좀 더 하려고 하고 또 아내를 더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고 아이들한테도 화를 좀 덜 내려고 하고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고. 용돈을 받을 때는 아이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방 쓰잖아요. 쓰고 나면 그 마음이 그 용돈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용돈이 채워집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은혜가 작동하는 거죠. 아내의 마음이 희미해질 때쯤 되면 용돈이 채워져서 마음도 새로워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배웠을까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배운 거죠. 뭐 이건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참고로 참 이런 자리를 제가 악용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용돈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예전에 나쁜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자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을 배웠죠.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을 좀 기억해 보면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냥 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써 교회를 삼으셔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는데 죽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뤘지만요. 은혜 얘기는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왜요? 용돈을 다 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니까 매달 채워져야 돼요. 매달 채워져야 돼요. 매주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뭘 바라봐야 돼요? 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은혜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샬롬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를요 종교로 분류한다 그러면 어떤 종교라고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 자꾸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 본문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이라고 해요. 죽었던. 은혜가 없었을 때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건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심장이 정지한 육신의 기능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심장이 뛰기에 살아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요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지만 그 꽃은 이미 죽은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 생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지만 냉혹하게 말해서 그 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었기에 죽을 날을 기다릴 뿐이죠. 남은 생명력이 다하면 시들어져서 버려질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죽음이 뭔지를 알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인가, 반대로 우리가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머리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었죠.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 가운데 죄의 노예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에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상태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마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마귀를 의미해요. 우리가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갔대요. 여러분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고 할 때 이상한 것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마치 예전 영화나 뭐 이런 엑소시스트 같은 데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꾸로 걸어다니고 이러잖아요. 귀신, 마귀, 사탄 이런 걸 생각할 때요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무시해도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귀는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고 정확한 마귀의 모습이에요. 처음 인간인 아담에게 왔을 때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게 만드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게 만드는 마음, 그 마음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때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죄의 본성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이 누구와 같은 거라고요? 마귀와 같은 거라고요. 바울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이라는 것은 누구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염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과하다 싶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볼 때요, 인간이 정말 죄인으로 태어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자꾸 도덕적인 어떤 악행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2살, 3살이 되면 무슨 말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내 거야, 싫어, 안 해,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고집과 왜곡이 시작되죠. 내 뜻을 높이는 모습이 그 순수하고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볼 때 인간이 정말로 본질적이고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면할 수가 없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금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이 나라고 하는 개인,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죠. 사실은 이것이요, 세상의 풍조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만약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얘기가 맞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만족하면서 나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제일 현명하고 제일 바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조금 자꾸 사족을 달게 되는데,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어떤 갈등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건 과학이 아니라요, 신학이에요. 신학.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과 창조론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 성경의 제일 먼저 시작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내 맘대로 살려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왕도요,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하들을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왕의 뜻을 거슬려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얘기하죠? 반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왕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뜻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더욱 특별하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맘대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반역이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다 하더라도 만든 존재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의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례한 건 자체하고라서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사랑이 아닌 걸 거부함으로써 증명됩니다. 제가 종종 들죠. 무엇이든지 다 해고 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나와 상관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죠? 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말을 따라주세요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그냥 용납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대상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바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마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심에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참으로 증명하는 행위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전에 우리는요,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봉사활동도 가끔 하고 기부도 하고 남들도 배려하면서 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남들을 위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부를 했더니 내가 행복해지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요,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도 뭐가 중심이 되죠? 나의 기분과 마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끝내실 날이 있을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지옥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끔 지옥에 대해 생각하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죠? 마귀가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랬죠. 원래 지옥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마귀를 위해 준비된. 지옥에 가면요, 마귀랑 죄인들이랑 같이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마귀가 혼자 가기 싫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이 마귀의 그런 본성을 잘 묘사한 귀신이 있죠. 어떤 귀신이죠? 물귀신이 물귀신.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통당할 수 없다 해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나중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모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난지도 공원 비유를 들었었죠. 우리나라의 난지도 공원에 거기다 쓰레기를 다 모아놨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다 공원으로 조성했지만 옛날엔 거기가 쓰레기 섬이었다고요. 지옥은 그런 곳이. 하나님의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집어넣고 처리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처리하심을 통해 택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 마귀와 함께, 죄와 함께, 어둠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토록 슬퍼 울며 슬피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영원히 즐거워할 사람이 있는 거죠. 전에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이쪽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만 남게 될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요, 상실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들이 받을 충격과 그 사람들이 받을
공허함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더 슬퍼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느라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정말로 심각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자꾸 망각하는데요. 자꾸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 차장 중에 그 있잖아요. 돈으로 못 간다니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운동한다고 건강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갈까요? 착한 일 많이 해도 못 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참하고 무서운 거죠. 근데 바울이요, 이러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언제의 상태라고요? 언제? 전에, 그때에, 은혜 받기 전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참함과 그 절망에서 건짐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그 일이 현재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의 재료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가운데 없을 때에는 그냥 그저 비참하고 소망이 없었는데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자격이 없고 힘이 없었거든요.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무엇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사랑으로. 우리에게서는 어떤 원인도 찾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가로치고는 부연 설명을 할 때 보통 쓰거나 아니면 사본들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쓰는데 부연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명시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호의가 은혜예요. 자격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고 보장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교회 안 나오면 천국 가는 사다리 빠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 열심히 안 나오면 천국 못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용돈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배웠다라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어떻게든 이 은혜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만 있다면 용돈 들여서라도 은혜를 좀 나눠주고 싶은데 드릴 용돈도 없고.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우리가 더 알게 하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7절에 뭡니까요?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힘주어서 얘기하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는이라고 했어요. 이는. 이 이는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 목적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래요.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큰 수술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환자는요 담당 의사의 솜씨를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사형 판결이 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 변호사가 있다면 그 사형수는요 변호사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산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낼 때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요,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자는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을 이어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게 하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은요, 도덕적인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 일과 상반되어지는 일입니다. 행위와 상반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힘을 뽐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은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자랑은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는 거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더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더 복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 더 받고 나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은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로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잘못되게 행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 이거 자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뭘 모르고 자랑할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뭐 그렇다고 맞서 싸우고 막 혼내지 마시고 애들 그러려니 하는 것처럼 그러려니 봐주셔야 돼요. 또 그거 부럽다고 막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아야 돼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은혜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 더욱 해당되는 말이죠. 목사는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요 풍선과 같아요.
이제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얼마든지 그냥 두면요 하늘로 붕붕 떠서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들 복 받으시려면 저한테 잘하셔야 되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면 안 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죠. 믿음이라는 것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믿음도요. 제가 저번에 이 파란 펜, 빨간 펜이라고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믿음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았던 바울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나오냐면 이게 로마서의 처음엔 서두의 인사의 내용이거든요.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너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때요 로마에 있는 사람 만난 적 없었거든요. 로마 가지도 못했을 때예요. 가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게 구원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거든요. 나를 통해 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구나. 저들이 아니었으면 난 구원받지 못했겠구나.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빚 갚는 심정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들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들 덕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울이요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매맞는 삶을 살았죠.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마지막에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줄 아세요? 죄인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호송되어서 죄인으로서요 호송되어 가서 잡혀간 채로 나서 황제 앞에 서요. 그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저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셔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증거되길 원하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당신은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영광이죠. 이 10절을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은 이제 은혜를 증거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우리를 개역개정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번역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물, 그러니까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작품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 바울의 의도를 잘 설명한 번역인 것 같아요. 신자는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가의 작품은요, 작가의 영광을 나타내죠. 우리는 삶의 곳곳에 나가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죽는 것을 통해서, 참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신자의 삶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그 핸드폰 후레쉬가 있죠. 이게 지금 별거 아니게 보이죠? 왜요? 주변이 밝으니까요. 이 불빛을 더 크게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 끄면 되죠. 주변이 어두워지면요,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허락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작품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더욱더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하기보다는 자꾸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삶을 고집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안타깝죠. 언젠가부터 영화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좀비 아세요? 좀비?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그 존재가 좀비거든요. 좀비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미 죽은 자들이고요,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주로 식욕이죠. 그래서 사람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왜 좀비 얘기를 할까요? 가만 보면 좀비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좀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볼까요? 구원받은 신자는 분명 죽음에서 건진받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그렇죠? 살아있어요. 근데 예전에 죽어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밟아 이기려고 하거나, 참으려 하기보다는, 죽으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기려고만 하는 그 모습이 좀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습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이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내 주변을 어둡게 하셨는데,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내 인생은 남들 일처럼 편안하지가 않습니까? 한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은혜를 설교하면서도 설교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 답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력.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는다고 참아주십니까? 억지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포기하려고 한다고 포기가 됩니까? 내 힘으로 한다면요, 결국 나올 건 자랑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참아줘요. 아니, 참지 못하는 게 고통이 돼요. 용서가 돼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포기가 돼요.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니,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삶입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삶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